사장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견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옆 사람 위로해 주세요. 잘 견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을 한 주간 다른 데보다 앞에 해요. 왜 앞에 했냐? 앞서가는 교회거든. 하여튼 뭐 끼에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부분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질병, 또 가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코로나 후유증을 부활신으로 이겨내자. 후유증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뭐 코로나 내가 안 걸리고 몸이 안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완전히 부활신앙으로요. 넘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안 맞다고 우리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 매너리즘, 다시 여러분 영적 타성에 젖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목사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 뭐 내가 교육자로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그 매너리즘 젖어보면요 당장 문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 같은 재앙이요 왜 이것 때문에 나요. 영적인 이 매너리즘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타성에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정치 젖어 있지. 나는 우리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제발 정치 같은 건 뉴스에 안 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언론 개혁부터 전부 싸우는 것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이들 전부 딴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만약에 우리 복음 대통령에 손볼 게 굉장히 많다 저는 생각합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성경은 조금 우리한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마태복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십니다. 뭐를 딱 설명하냐면은 복이 뭐냐? 우리가 말도 합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게 복이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뭐를 설명하냐면은 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속국 너희들이 돈 많이 가진 게 복이냐? 지금 너희들이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주라 이랍니다. 내가 여기서 체입사님 보고 속옷 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근사님 보고 속옷하고 벌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또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은 속옷은 재산의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속옷을 내놔라 그래요.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보다 한 단계 높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불신자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어디 가가지고 막 주차 좀 하는데 그런 거 싸워야 됩니다. 맞지, 그죠? 누가 내 가는데 끼들었다. 그런 거는 길을 쓰고 끼들어가야 됩니다. 이놈 개나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지 말란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위에서 쿵쿵쿵 해요. 아이고, 그래, 주님 참겠습니다. 용서해야죠. 올라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거는 옛날에 뭐 살인사건 터진 거, 누가 망치가 죽인 거, 도끼가 찍은 그런 거 다 빼가 딱 갖다 바치라니까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랩런트 학교 가가지고 막 누가 때리는데 무조건 참고 왕따시키는데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삶이 다른 사람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이 자체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당장 오늘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나가도 되는 나갑니다. 왠지 압니까? 돈 안 벌면 안 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초월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라니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요걸 딱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뭐가 딱 보이냐 하면은 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고 다 육신적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무리는 육신입니다. 제자는 영적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필 하나님이 뭡니까? 오셨습니다. 뭘 입고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동정녀 몸에다 왔습니다. 처녀 몸에다가. 말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답니까? 저봐 기독교 저것들은 못된 것들이랍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여기 태어납니다. 왕궁이 안 태어나고 마옥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뭡니까? 늘 이걸 쳐다보는 겁니다. 저봐 저 기독교 가난한 저 종교, 무식한 종교, 저질 종교, 개독교 이랍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다. 아, 하나님이 아무나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옥궁 안에 보내셨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벌써 다르죠, 그죠? 제자는요 영적 일부입니다. 아, 그래서 저게 헤롯 왕국에 있는 왕 아들로 안 보내고 목수 아들로 보내셨구나. 이 보세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왕 아들로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제자를 보면 영적으로 아, 그래서 목수주에 보내셨구나. 왜요? 우리처럼 선하고 연약한 것을 경험하시라고.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 사는 그 집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공생애를 쭉 보내면서 늘 연약한 사람들,
세리, 장녀, 그 다음에 어부, 실패하는 사람들만 찾아갔습니다. 그럼 또 이 생각했죠. 무리들은 육신적으로 저 봐라, 맨날 교회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무식하고 저 봐라. 그런데 제자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교회에 와 있는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 지금 와 있는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교인 건드리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 건드리지 마세요. 뭐가 건드는 겁니까? 님 알아래, 저 사람 저 사람, 그게 건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라면 건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과거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 깨끗합니까?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는데 보세요. 절대 큰일 납니다. 아이라고 말하세요. 아이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아는 거 틀렸다고 말하세요. 보세요. 예수 맨날 누구 다닙니까? 저 쓰레기 같은 창녀들하고 다니면서, 그렇죠? 맨날 저 어머니가 다니는 그 어디 어부들하고 저 다니면서, 세리도 다 다니면서. 근데 보세요. 무리는 그거 보고 어떡합니까? 이리 말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예수 저거. 교회는 맨날 가난한 종교야. 교회는 무식하고 병들고. 근데 뭡니까? 제자는 그래 안 봐요. 영적으로 뭡니까? 아, 우리 교회 와 있는 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저분들이.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어렵죠. 이게 그냥 온 겁니까? 장로님 사진 하나 띄우시죠. 한번 보세요. 막스 에른스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막스 에른스트가 유명한 화가죠. 중세.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밑에 아기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위에 선 사람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니까 아기 옷을 벗겨가지고 엎어놓고 뒤에서 엉덩이 때립니다. 울지 말라고. 밖에서 창문에 세 명이 보고 있습니다. 막스 에르스트가 이걸 딱 보고요, 이 그림 그렸어요. 그 위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다. 마리아는 예수 어머니라. 정말 성모입니까? 왜 성부 있으면 성모 있을 거 아니야? 마리아는 아담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참, 여러분 복음 없이, 잘 보세요. 그림 나눠고 한번 보세요. 복음 없이 육신주로 막 성공하죠. 그거 가지고요 복음을 처절하게 무너뜨려 봅니다. 복음 없는 대통령, 복음 없는 정치인, 복음 없는 경제인, 복음 없는 교육자,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가진 지식 가지고요 예수를 처절하게 무너뜨린다니까요. 저봐, 예수 아무 가치 없는 사람. 마리아 저봐, 대단한 사람. 성모라, 성모, 하나님 부인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불교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뭡니까? 무리는 늘 육신만 쳐다보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 보세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음 없는 지식은 현명한 마귀를 만드는 것이다. 이래가 어떡합니까? 이래 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저 봐봐, 고난. 피 흘리고 십자가 지고, 저게 무슨 종교냐 이랍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랍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립니다. 무슨입니까? 여러분 유대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유대법 같으면 이렇게 안 죽입니다. 로마의 법이에요. 십자가. 유대인은 어떡합니까? 로마의 법에 왜 낸가? 유대인, 그때 유대교가, 유대인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떡합니까? 봐,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저렇게 죽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제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구나. 죽으셔야만이 다시 그분이 부활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빠지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정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 이걸 쓸 수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정신적으로, 유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세 가지 딱 정리하세요.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과거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생각만 할수록 참 귀하죠. 여러분 명심해, 지금까지 지구가 생겨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사람이 총 숫자가 900억 명이랍니다. 900억. 지금 거의 한 67억 정도 되죠. 900억.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과거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닙니다. 뭔 힘을 줍니까? 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끝났. 그러면 여러분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끝났으니까 과거는 끝냈습니다. 문제는 오늘이죠. 여러분 오늘을요 잘 넘었으면 돼요. 끝났으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이야기하세요. 네 과거는 끝났다. 그래서 오늘 승리해라.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미래, 요거를 넘었으면 미래가 내 앞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안 가도 보이니까.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가봤는데 이게 쑥 지금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끝났으니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4부 때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뭐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다, 또 뭐 바쁘다 이런 분들은 오늘 4부에 꼭 들어서, 사단은 여러분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급소를. 성경에는 이런 교회 보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평소 안 쓰는 용어들이 많죠. 성경에 그래요. 왜요? 성경은 이게 전쟁이니까, 전투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숨은 전략이다. 이 전쟁 용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을 딱 여기 딱 잡혀가는 겁니다. 운명에. 뭐로 딱 운명이 잡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라는 부분을 딱 각인시켜 버려요. 조금만 내한테 이렇게 안 맞으면은 우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거, 들은 거 읽었다가 우리는 딱 가지고 있다가 나하고 다르죠? 그러면 딱 첩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안 받습니다. 이게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니까 없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있어, 맞아, 마귀를 알거든 하는 계신 줄요? 없다고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답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이랍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을 가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랍니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막 대단하다고 하면 기분 좋죠, 그죠?
잘한다 그러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딱 앉히는 겁니다. 이게요 가계입니다. 우리 거기 딱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유지해야 돼요. 돈이라는 거 물질을 가지고 뿌리를 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갑질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떡합니까? 성공이라는 부분을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기에 대한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1번, 2번, 3번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얼마큼 어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래 가지고요 두 번째 보세요. 사단의 거짓 전략입니다. 숨은 전략을 딱 가지고 거짓말 쳐버립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야 또 말 볼 거 아니야. 네가 성공할 거 아니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제가 말한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요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쳐버린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치는 겁니다. 갈대야. 갈대가 뭡니까? 어느 날 이거 해보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제가요 날씨가 좀 안 좋기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내 마음 같아 이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요. 날씨가 꼭 지랄 같아 내 마음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랍니다. 웃습니다. 나 속으로 그러거든. 동무도 다니면 이랍니다. 날씨가 좀 그러면 날씨가 꼭 내 마음 같고 막 대부분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만 같아 임마. 그렇죠, 그죠? 날씨가 제 마음 같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요. 지랄 같아요. 날씨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래 하다 안 되면 싹 다 넘핑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우리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우리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이게요 율법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요리 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와라. 복음만 알지 마라. 이랍니다. 뭐 하다 들어갑니까? 좀 잘못되면요. 저 사람이 나갔다. 이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 개 딱 몰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쏘긴다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율법, 종교. 이렇게 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제 세상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것을. 요걸 유지시키려고. 됩니까? 유지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건 별거 아닌데, 식품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실제도 안 합니까? 직원의 실수로, 냉장고 안에 탁 갇혔는데 직원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열어보니까 7시간 만에 안에 시체로, 그것도 얼은 게 아니고 밖에 잠그는 사람이 냉장고 온도계죠. 고장나가 그냥 잠갔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고장난 줄 모르고 이제 얼어 죽었다 싶어 죽었답니다. 시체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문제가 또 오잖아요. 뭔지 압니까? 죽었다. 마음이 불안한 거 이제. 불안하니까 살아야 됩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문제 안 왔잖아요. 우리는 봐보세요. 이게 전부 여기서 옵니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 보세요. 사단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가짜 말고요. 그 말은 숨은 전략, 그 전략을 이제 진짜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리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애굽이라 그러죠. 강대국입니다. 렘들 잘 들으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BTS나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요, 유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왠지 아세요? 강대국이 이렇게 갑니다. 세 가지 딱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디 가냐면은 파로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노예는 죄, 종을 의미합니다. 이거 정신 문제라 그러죠. 애굽은 육신,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죠. 이렇게 딱 합니다. 요래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요 힘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요 강대국이 요거 딱 가지고요, 요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약소국, 중진국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다, 안 그러면 저게 뭐 이렇게 연약한 나라다, 이 후진국을요 이리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의 노예로 만드냐? 요 노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때 아시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막, 인디언 원주민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리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들 참 못됐죠. 원주민들이 뭐 옷을 보고 다니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인디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저 지금 뭐 애리조나도 한번 가봐보세요. 우리 그때 갔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요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화를 쏘고 일하거든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답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완전히 먹여줄게. 이 땅을 우리가 넘겨, 정부에다가. 어떻게 먹여줄긴데? 그럽니다. 한 달에 너희들에게 먹을 수 돈을 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확 물리는 겁니다. 여는 순간에 그 앞에다가요 어마어마한 호텔 카지노를 쫙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 인디언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딱 통에 들어오고 통장해요. 딱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이래가지고 막 카지노에서 자기 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아이들 돈 필요 없어요. 완전히 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그 지하에요, 지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돈 가져와가지고 거의 다 올인하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에 봐보세요. 거기서 그 밤 되면 놓아가지고 사람들 휴게통에 버리죠. 그거 주워 먹고.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요 전부 이리 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장악했습니까?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이걸요 완전히 종교시켜가지고 강대국이 노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말 안 듣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것처럼 전쟁을 터뜨릴 겁니다. 딱 핵 들고 가방 들고, 요번에 받았습니까? 푸틴 결혼식 가가지고 딱 뒤에 딱 가방 놔두고, 그거 핵무기 아닙니까? 딱 들고 까다가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저 지금 북한 저 기도 안 하면요 저 잘못 까다가 물리면 지금 다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 간다는, 미국까지. 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막 북한하고 가까이 지낸다, 멀리 지낸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래 해야지. 전쟁 때는 큰일 나요. 전쟁 때는 제가 지난 노래 안 불렀습니까? 한 번 더 부를까요? 단장의 미하리 곡에. 내가 지난주 그거 부르는데 일주일 해도 그 노래가 떠올라요. 점심 때 미나리 묵는데, 미나리 묵는데도 미나리가 안 보이고 미아리가 보이고 해서 참, 그것도 안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봤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이가요 턱 떨어져 부르고 손이 없고 발이 다 잘려붙고.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멸망. 이래요
포로시켜요. 속국으로. 이래 가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세 번째요. 정말 전략했습니다. 만약에 요거 가지고 뭐를 딱 막는 줄 아세요? 예수 탄생을 막는 겁니다. 아시죠? 소국 만들어 가지고 아이는 다 죽이라. 2세 밑에 다 죽이라 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입니까? 똑같습니다. 정치 가지고 뭐한답니까? 기독교 막으라 그럽니다. 저 종교적 아페니아 저거 막으라 그럽니다. 왜요? 다른 거는 다 굴복하는데 복음은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저거 막아야 돼요. 뭐가 맞냐? 정치가 막는 겁니다. 요래가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 속으로. 여러분 보세요. 막 교회는 예수님을 탁 때리면 그냥 펴리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봐라, 저것들은 죽이면 봐, 죽잖아 봐 이랍니다. 그게 오산입니다. 이래 봐보세요. 여기 매달아 봅니다. 자기들의 법에서 어떻게 봐보세요. 로마 법을 적용시키면 로마 법을 유대인한테 그 필요 없어요. 자기들 만든 법이라. 원수인데도 예수 죽이는 하나가 됩니다. 이 봐요. 그래가지고 이래가 어떡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죽이면 죽는 줄 압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줄 압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냥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딱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봐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 갈대아 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그런 붙잡아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넘어서면 됩니다. 어떻게 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지금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부활 고난을. 피는 뭘 의미하죠? 피는 구약에는 피뿌리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뭐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 운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 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뭐죠? 여러분을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홍해는 무엇입니까?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세례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해방된 증거로 우리는 뭡니까?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물로 씻음이죠.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저는 90년도 부산과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턱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가 영도 청학교입니다. 그 영도 구청 앞에 청학동 있죠.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 청학구민학교 있고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목사님이 17평 6홉에서 이 땅을 샀어요. 여기 올라가는 땅을. 이 땅 경사예요. 여기 초등학교 있고 올라가는 길이죠. 밑에가 있고 대로가 있고 쭉 올라. 건너편이 지금 영도구청이죠. 올라가는데 기가 차게 땅을 산 거예요. 입구 사람이 이 땅을 교회에다 판 거예요. 사고 보니까 땅이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짓냐면 지하 4층에다가 그냥 전부 그냥 건물 이렇게 십자가를 짓어요. 이렇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하여튼 이렇게 짓단 말이죠. 짓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교회 같죠, 그죠? 이렇게 짓는데 지하 4층에 지상 3층이라 교회가. 그러니까 싹 다 햇빛이 다 들어와요.
이 법이 또 이런 게 다 있는가 봐요. 그냥 지하 4층, 지상 3층.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이 밑에는 지하라. 근데 길이라. 이런 땅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니까 밑에 이 사람이 이 땅을 파는가 배가 아프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못 짓도록 차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차도 못 가게 하고 막 계속 이 사람이 애를 미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건물 지면요, 자기 집에 있는 그 화장실 있죠, 그걸 퍼가지고 이게 교회 앞에 뿌리고 막 이래가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 교회를요 가가지고 가는데 이제 같이 이제 건축을 받단 말이죠. 화인 건설 지었어요. 그 요만큼 화인 건설에서 4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요 위에 것만 딱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래가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성도같이 가가지고 요걸 다 올렸어요. 노가다 해가지고. 딱 짓는 그날 이 사람 죽어 붙습니다. 가족 전부 다. 그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이제 힘을 얻었습니까? 죽어서 힘 얻은 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 죽어서 힘 얻은 게 아니고요, 응답 받으니까. 하태인 집사라고요. 하태인 집사라고 그 영도 구청이죠. 영도 사람 알지 않습니까? 영도 구청이라고. 영도 들어가는데 구청 땅 들어가는데 그 전부 이게 섬이거든요. 섬인데 그 땅이 자기 땅이에요. 입구에 그거 옆에 이제 뭐냐, 이게 전 군부대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억을 그냥 화인 그려서 못 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이죠. 그 길 옆에 집, 그거를 담보 가지고 진 겁니다. 딱 짓자마자 땅이 다 풀리는 거예요. 참 기가 차. 그래 내가 헌당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부대가 떠나가고 들어오는데요, 거기 뭐 세금 한 개도 안 빠지고 전부 다. 그 이제 뭐 이 목사님 힘 얻어가지고 막 이제 전도운동 안 합니까? 막 같이 막 영도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소를 간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그래 갔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부산도에 서기가 됐네요. 서기가 되면서 뭘 시작했냐면은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 나라는 압니까? 전사가 뭐 쓰라면 썼지 이렇게 가로 해서 유광수 목사 이단 딱딱딱 때려. 난 그 길로 저는 이제 거기에 사임하고 동네로 왔어요. 조원태 목사 교회로.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분이 은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죠. 영도에 훈련받으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문 열고 이제 큰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요, 오른쪽 전부 다 돌아가 본 거예요. 그 날 보고 지금 다락방 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락방 그래 이단 아닌데. 그럼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내가 살라고. 저는 한 기도에 본 거 아닙니다. 내가 살라고 이래요. 그때 부산노회 노회장 황량호, 서기, 손기현. 황량호 목사님이요, 대구 사람인데 대구서 그때는 뭐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 고속도로 쭉 타고 납니까? 엑셀 타고 오는데 사모님하고 타고 이제 쭉 오납니까? 갑자기 차가 누가 끼들답니다. 그래서 틀었는데 이게 반대 넘어가지고 반대 고속 넘어가지고 반대 쭉 들어가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무를 7개를 쓰러졌는데 차는 폐차. 목사님 병실에 갔죠. 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손댈 수 없으면 발 닫았어요. 사모님 말짱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 성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주님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제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게 핍박 아니냐?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다락방 초창기 알잖아요. 그 책 만드는 회사, 그 대표가 백삼 목사예요. 우리 같이 공부한 이 동기 형님이라. 백주원이 형이죠.
그 전도사인데 백선사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유무선 집회하고 나면 뒤에서 막 부흥회를 안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말고 요거를 예수생명 옮기자. 오늘이 포도는 하지 말고 이래가 서울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30몇 개 은으로 바꿔가지고요 전 세계 내보내는 거예요. 따라보고 일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가 그래서 야 네가 말기라 너 형 저 얼음 당한대. 너 형 죽는다 그러면 가덕도 가가지고 제가 가덕도 여러분 안에 섬 있죠. 이건 보통 배 타고 들어가면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배 타고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가운데 들어가면요 거기서 무슨 파도 때문에 안에 소리가 안 되잖아요. 섬 안에 소리가. 그 안에서 주야 하는 거 누가? 그냥 누구가 기도원가 보니까 백사 목사라. 사람이요 새카매가지고 말라 죽는데 난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요. 주님 살아달라고 감지르는데 늦었어요. 여러분 전도자, 교회, 교인 건들지 마세요. 왜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피를 산 겁니다. 주님 피로 값으로 산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절대로 함부로 말할 때 아닙니다. 교회. 저는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요 좀 떨립니다. 제가 왠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난 생을 바친다.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나 우리 지금 뭐 집사님 아프다 그러면 난요 생활 때 기도합니다. 막 내 눈깔도 준다 그냥. 내 심장도 준다. 내 발도 준다. 아까울 게 뭐가 있냐? 교인들 위해서 주는데. 여러분 꼭 보자고. 이건 제가 여러분 집에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은 뭡니까? 생명이다. 생명. 단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정치 가지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이거는 출광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신분 말입니까? 여러분 신분 자체는 영원히 안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세요.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하는 순간에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지난주 말했죠. 여러분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둠과 재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 말입니까? 새 절기. 새 절기는 내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 병든 분들 꼭 붙잡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아파 죽으면 안 돼요. 그거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보세요. 언약궤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보세요. 인도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제약이 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부활이래. 자, 결론입니다. 부활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요. 고치는 부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요, 이제 치유는 살리는 것이고 치료는 뭡니까?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죠? 오늘 성경 간단히 봐보세요. 이렇게 10장 11장의 44절이죠.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쭉쭉 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11장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먹을 짐승, 먹지 말 짐승.
그럼 잘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가? 이것 때문에 터진 겁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설명해요. 11장에는. 12장에는요 출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33일을 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이 보통 40일을 쉬어야 돼요. 무조건 성경에 나오죠. 12장에. 그리고 딸을 낳으면 2배로 쉬라. 왜요? 딸은 그때 당시에 인간이 아닙니까? 제 말 성경에 제 말 아닙니다. 절대. 더 많이 쉬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딱 믿음 가지고 요번에 그 출산한 사람 중에서 아들 놓으면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렇죠? 할례를 행한 이후에 33일 쉬어야 됩니다. 한 달을. 40일 쉬는 거죠. 그 다음에 딸 놓으면은 2배를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세요. 그냥 아무도 하지 말고. 전에 그 지혜 근사님 그 집에 코로나 때문에 가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저한테 전화도 목사님 우리 신랑이 다 해줘요. 밥도 대령해요. 그렇지. 아이구나. 한 번씩 그래야 됩니다. 고생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짐승. 그리고 이제 출산. 또 이런 말입니다. 13장 14장 뭡니까? 피부병. 피부에 오는 병, 이런 부분에. 그리고 15장은 뭡니까?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 그리고 이제 16장이 뭡니까? 안식일. 뭘 말합니까? 모든 병이 여기서 옵니다. 모든 병이. 그래서 고치는 부활. 하나님 앞에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못 고치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세요.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고치는 부활. 고치면 두 번째 뭡니까? 드디어 세우는 부활입니다. 세우는 부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이거 봐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늘 뭐가 옵니까? 휴증이 와요. 코로나 휴증이. 이걸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제 통계 나왔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오는 휴증이 100만이 넘는다. 그 증세가 뭐냐면은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사는 뭐냐 하면은 영양 보충이고 면역력 강화다. 여러분이 빨리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면역력 강화에 가장 좋은 게 먹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시나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 격리한 분 계시죠? 여러분 빨리 창문을 갖다가 하루에 한 3번 정도 환기시켜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길게 들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요. 그럼 여러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침을만 하다 보면요 목이 닿는단 말이에요. 따시면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후유증 없애라. 여러분이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가지고는 저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맨날 여러분이 아프고 일 없이 빚도 없이 결결거리고 없고 피백 쓰러지면서 가서 뭐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게 전도의 도구나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꼭입니다. 보내는 부활.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보내란 말입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기 남부 지역 600군데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핵심과 렘들할 수 있는 이 교회로 헌당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르게 우리 후대를 살아야 됩니다. 미래까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설교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받을 모든 저주 끝냈습니다. 오늘을 넘어서세요. 생명과 능력과 치유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겁니다. 세우고 보내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늘 축복하세요. 당신 때문에 이 지역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